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네, 너무 잘 지난주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끝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규정보다는 네. 생명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너무... 끝났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많이 깊이 생각했던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네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주변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되게 애쓴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규정이 생긴 건데, 규정을 너무 이제 치우치다 보면 생명의 회복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저희 뭐가 중요한지 오늘도 성서학당을 들으면서 또 중요한 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리를, 잘하시고 정리를. 마치로 지금 들어갔어요. 나오실 시간이 메테오, 됐어요. 오프닝 메테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네, 전부 다 생명의 그 회복을 위해 풍성히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도 하고.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저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검증할 수 없으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내게 감명 깊은 내용이 있다면은 5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구절이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일을 잠깐 동안 하다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운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세상에 몇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나는 쉰다. 이런 태도. 확 찔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네,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난 안 할 거야. 이런 태도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나는 한다.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이런 태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일단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쉬시면은 세상은 더 이상 전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끝없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는 방식일 수도 있고 모르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치로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치할 때 이자를 써요. 이자, 이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개입 안 하고 최초에 지어놓으시고 당신의 이치를 따라 세상에 운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세 이후의 과학적 세계관에 상당히 들어맞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럴 때 내 삶 속에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건네오시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실 수는 없어요. 언제나 일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태도는 하나님 일하시면 난 안 한다. 라는 거. 하나님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하는 태도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하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죠. 아름답고 멋지고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나라도 뭘 한다 하는 태도 속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의 가능성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냈던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일이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노동으로 받아들여요. 뭔가 땀을 흘려야 하고 이런 것들도 일이지만 여러분 어떤 일도 있냐면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숨을 쉬나요? 숨을 쉬어요? 생각을 계속하나? 생각을 계속해요? 과학적인 일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걸로. 그렇죠. 네. 근데 난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데 원구 씨가 이제 나한테 다가왔어. 그래서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갔어요. 근데 원구 씨가 내 곁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갔는데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조금 사라지고 또 뭔가 일렁이 든 마음이 잠잠해져 돌아갔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있음 그 자체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웃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하는 일도 이웃사랑이지만 나의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나의 존재가 나는 이웃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자세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17강 아들의 권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네.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첫 대목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받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잖아요. 네. 진실로가 뭐였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얘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정말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아들이 대단히 비주체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가 뭔가를 해야만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비주체적이라거나 혹은 비독립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있는 그곳이 대학가에 있거든요. 가까이에. 그런데 대학가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서점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몇 개 있던 서점은 문을 닫았고 그저 하나쯤 남아있고 그리고 주로 많은 게 카페와 미용실이 주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의 대학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사람들이 본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가다 보면 뭐 있잖아 하고 얘기하면 난 그런 게 있었어. 왜냐하면 내 관심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았던 것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맛집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선택적 지각.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영적 진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다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장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더 자고 싶은데 짜증난다, 힘들다, 뭐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장엄에 눈뜬 사람에게 새 아침이 밝아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날개로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하루의 시작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그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구에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장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데 그 장엄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땅의 것들에만 눈이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요. 늘 뭔가 아름다움을 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뭘 보고 오셨나요? 아름다운 꽃? 미역국과 제육볶음을 보고 왔습니다. 자,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본다. 뭔가를 봐요. 매우 중요한 행위인데 내 눈으로 뭔가를 살피듯 본다. 여기에는 우리 그 패널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입은 옷들이 파스텔 톤이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건 이제 내가 본 거예요. 그렇죠. 나의 봄이에요. 인스펙터 한다고 얘기하죠. 뭔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각 가운데 로댕이라는 분 알아요? 네. 그분 모르는 분은 없죠. 다 이제 알고 있는데요. 로댕이라고 하는 분을 정말로 사랑했던 시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맞췄어요. 맞췄어요? 릴케. 똑똑하다. 오디오 들어갔겠지? 나 너무 작은 소리로 했나 봐. 너무 작게 했어. 쉬는 소리를. 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인데 릴케가 이제 로댕을 자기 스승으로 여깁니다. 시인이지만은 왜 스승으로 여기냐면 뭐 조각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본다는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로댕을 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외적 사물만 바라보면서 그냥 모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댕의 시선을 릴케는 뭐라고 하냐면 릴케가 독일 사람이니까 네. 아인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인센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서 보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희엘 씨와 만나는데 연희엘 씨가 입은 옷이 오늘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메이크업 한 게 어떻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연희엘이라는 존재가 되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돌을 바라볼 때, 저기 돌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 되어서 딱딱해져 보고, 그렇죠? 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인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매우 어렵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인젠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 말고 드러나지 않은 모습까지 보완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쓸쓸한가 보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다. 그 표정 속에 담겨있는 우울함이 뭐고 왜 저럴까. 그죠? 깊이 이해하려고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안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물의 표면에서부터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인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잘해 주실 것을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 하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풍요롭게 해요.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고 쓸쓸해서 영혼이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장벽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장벽 무너뜨려서 소통하게 만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너무 없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게 내게는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5장 19절의 말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 저서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해산의 수고 다 하고 있나요?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해산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수고인지 몰라. 그렇죠? 근데 해산을 해봤던 여성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려는 이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렇게 하기 원하니. 그렇죠.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까닭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다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손자가 9살인데 네. 9살짜리 손자에게 야 나는 증손자가 보고 싶어. 많이 잘못하셨는데요. 1년 안에. 선생님 책임이네요. 그럼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이거 말도 안 되는 아, 일이지.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될 일인데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보고 감동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신뢰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여기 나 주어가 있어요. 하나님 목적어입니다. 그죠? 믿습니다. 서술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동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깊은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셨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더 큰 일, 그 내용은 2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살린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일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까닭은 고쳐주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코메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조각가가 있는데 이 자코메티가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직립해 있기 때문이다. 직립.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향하여 내 머리를 들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다고 붙들려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은 뭐냐면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을 향해 발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직립한 인간들의 아름다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귀신들림에서부터 해방해 주시는 까닭이 뭐냐? 일어서서 걸어가는 걷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차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 살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살리는 자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까닭이 뭐냐? 일어나서 걸어가. 뭘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직립하여 일어난 까닭이 뭔지 알겠죠?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네. 그 다음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불경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이미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가끔 고개를 들어가지고 주님 저 보이셔요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 치고 돌아서서 엉뚱한 짓 하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럼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넘어졌구나. 그래서 체크 마이너스 5점 그게 안 해요. 싫다. 주님이 넘어졌구나. 그래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내가 일어서서 다시 갈 수 있다고 믿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심판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수용하고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이미 심판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먼 훗날 너는 지옥으로 뭐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 그 심판 무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나 자신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심판받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심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의 삶의 가장 으뜸과는 태도는 뭐냐? 공경하는 태도가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 데 있어요. 이게 진짜로 공경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자기의 편견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얻을 것이고가 아니죠. 네. 그죠? 얻었고, 얻었고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게 시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 속에 있어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Yes, I am. 그럼요. 구원받았죠. 나 구원받았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약간 우리의 삶이 낯뜨거우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달리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내 말 잘 들어 그런 말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발화되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고치고 세우고 북돋고 치유하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는 것. 내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25절이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가 또 나오고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나 혹은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그날이 언제냐? 지금이다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금석은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든가요? 순종. obedience. obedience. 그죠? 근데 자신감이 없네요. 또 너무 작게 얘기하면. 자신감을 가져요. obedience라고 하는 이 단어이잖아요. 근데 이 obed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잘 듣는다는 뜻의 audire, ob하고 audire라고 하는 라틴어 관련됩니다. 이게 듣다예요. 오디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니까. 금방 나오죠. 오디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는 단어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게.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뭐 기왕 라틴어 가지고 얘기했으면 불합리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absur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absurd인데 그 속에는 귀머거리를 뜻하는 사르두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뭐가 어리석음이냐? 듣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던 사람이 자기 절망 속에, 자기 연민 속에 빠져있고 오로지 자아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그렇죠. 그 음성, 살리는 음성, 세우는 음성, 이렇게 세우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변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은 다 넘겨주셨고요. 심판하는 권한까지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금방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생물학적 죽음을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무덤이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주님의 음성 듣는 얘기 나오거든요. 누구 얘기일까요? 나사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지금 예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공부하는 오늘의 마지막 구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심판의 시금석이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들음은 제대로 듣는 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맙죠. 호응해 줬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얼른 그런 기도가 돼요. 주님, 저분이 은혜 받은 데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과 삶이 구별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변화 사건이 돼야 돼.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귀가 즐거웠습니다. 내 생각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질 때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처럼 다가와서 나를 후려치고 굳어진 내 마음에 그 지각을 타격해서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토대가 사실은 형편없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들음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하기 어려워져. 아니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 안 하려고. 다 얘기 안 하려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의 사건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들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 이야기를 확증하기 위한 본문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공부했던 것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그 얘기. 봄. 이게 매우 중요했어요. 정말로 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봄이 찾아왔음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봄은 보는 거예요. 볼 게 많아요. 내 속에 생명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의 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믿는 자의 그 특징은 진짜 행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굉장히 똑똑해요. 네. 오늘 다 조그맣게 계시네요. 네, 마지막 그러니까. 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항상 헷갈리는. 그런데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들었는가 정말 진심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고 듣고 삶을 변화시키시다라고 이렇게 변화시키시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네. 변화시킵시다. 네, 이렇게 네, 네. 마무리 지으면 네, 될 다음 것 시간에 같습니다. 전화합시다. 오늘 제대로 네. 보고 제대로 듣는 거 배웠습니다. 네. 자, 보고 듣고 삶을 변화시킵시다. 언제? 바로 이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삼손이 사랑한 여인의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1번 여리고, 2번 소렉 골짜기, 3번 시날 평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